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눈먼 소경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이 자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서부의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제스틴 형제 부모님 집이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인데 굉장히 탁식하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서부의 산불이 큰 불이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큰 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전염을 일으키고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불장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파탄의 용광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미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레위 청년 제사장, 그리고 정찰병 5명, 그리고 600명 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라이스 마을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불악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정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31절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31절.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의 끈을 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손발을 내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오늘 말씀의 제목,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이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즐겁게 세상 동산을 가꾸고 확장하면서 그 생명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거나 생명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우리보다 더 우월한 신적인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 자기 자신, 내 자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우상, 우리가 자주 듣는 혹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이 우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시편과 이사야서 그리고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읽습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박국서 2장 읽겠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우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우상은 하는 일이 없어요. 늘 문제는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사람이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닮아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닮아가듯이,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생명과 인격을 상실한 무감각한 생물체로 전락하는 그 비참함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해요. 지난주부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중심으로 발생돼요. 모든 문제가 지금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상을 너무나도 철저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섬겨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우상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인들 볼게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서 우상 숭배에 필요한 모든 예배 도구들을 미가의 집에서 다 빼내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고 가축들을 데리고 가고 비싼 물건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을 이 문장의 맨 앞에 두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신공양에 사용하려고 어린 생명들을 납치해가지 않았을까?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그래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sacrifice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인질로 삼기 위해서, 행여나 잘못될까 봐 어린아이들을 앞세우고 인질 삼기 위해서, 혹은 잘 키워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노동력에 투입해서 풍성한 경제활동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가축도 가져갑니다. 먹으려고, 스테이크 구우려고, 혹은 농사하는데 사용하려고. 경제력과 관련된, 그리고 비싼 물건들. 앞쪽에 배치하고 뒤를 따라갑니다. 뒤에서 공격하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앞쪽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앞장 세워서 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단지파 군사들이, 군인들 600명이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앞장 세워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요. 미가의 목숨, 미가의 가족들의 목숨보다, 그들의 생명보다 우상이 더 중요하다면 협박도 해요.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억압하며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충만한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군인들로부터 보게 되는 것이죠. 미가와 동네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18장 24절.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동네 아이들, 가축, 비싼 물건들보다 내가 만든 제사장과 신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제사장, 내가 만든 신상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세운 이 레위지파 청년 제사장, 그리고 내가 부어 만든 이 신상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입니까? 미가가 철저하게 의존했던 것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왜 따라 나서는가? 자신들의 복이 근원이라 믿었던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와 함께. 미가는 돈이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네 지주의 집에 모셔놓은 우상. 아, 내가 저 미가가 섬기는 우상을 나도 섬기면 미가네처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며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미가의 뒤를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그 미가와 함께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 군사들이 누구를 납치해 갑니까? 아이들을 납치해 가요. 자기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옆집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동네 아이들을 납치해 가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잡혀가는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데 따라가기만 해요, 지금. 공동체적인 양심까지 상실한 모습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계속해서 아직도 공동체적인 양심까지 상실한 동네 사람들의 모습. 이 두 부류, 군인들과 미가와 동네 사람들,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을 철저히 섬기고 그것들을 지키고자 애쓰며 우상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잠시 소유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 손에 쥐고 무덤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떠한 것들이든지 우리는 잠시 소유했던 것들 놓고 가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했는지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고 섬겼던 것을 잃게 되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마저 빼앗기면서 정체성까지 흔들리면서 마음도 많이 아픈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해왔고 무엇에 기대해왔고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소그룹장들과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제가 실토한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한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내 사역이. 내 힘과 내 땀이 들어간 그 무언가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거기에 내가 의존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큰 기쁨,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내가 내 삶의 가치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내가 우상에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던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 시간의 통로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느 것,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death and destruction. That's the consequence of idol worship. Only death and destruction.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Fell short of His glory.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오직 죽음과 파멸뿐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에스겔서와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네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와 인간들의 상상력을 다 동원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듯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또한 표현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말도 못할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겨져 있습니까? Are you under the wrath of God? Or are you in the glory of God? 생명 심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죽음을 심는 곳에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우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 본문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죽음과 파멸의 길 위에서 바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관련돼서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관련돼서 반복되는 말이 보여져요.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길을 갔다. 떠났다, 돌아갔다, 갔다, 걸었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매우 활동적으로 표현해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하여서 파멸의 길로 계속 스스로 찾아 헤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군인들 볼까요?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를 침략하면서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계속 섬깁니다.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다 잡혀갈 때까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시간을 말하냐면은 그 지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 이웃 민족에게 망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결국엔 다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후세대, 이미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경험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증언해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볼까요, 여러분? 아론 계열 제사장이 어텐틱한 그런 족보로부터 태어난 그런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모세의 후손이라고 증언합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물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이 어떻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역사책에. 할아버지 신앙이 내 신앙 될 수 없어요. 부모의 구원이 내 구원 아니에요. 참으로 비참해요. 근데 이 지금 청년 제사장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평화를 기원해야 할 그 제사장이 폭력의 현장에 함께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 이 요나단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데리고 갔다. NIV 성경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He belonged to them. belonging.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칼과 한 손에는 우상을 건 창을 앞세운 폭력배들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평화롭게 살았던 동막골 같은 동네 사람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우상 숭배자들에게 철저하게 처참히 희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백성들의 생명 선교가 아닌 우상의 어둠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들이 돼요. 우상의 눈먼 소경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vice versa,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봤어요. 두 가지 교리의 진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과 파멸뿐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아까도 제가 말씀 전에 기도했듯이 그냥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수천 년 전에 어떤 기록된 어떤 역사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역사를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파괴와 억압을 잉태하는 우상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폭주하는 발길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된 말씀, 기쁜 소식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을 잃는다고 우리가 나눴죠.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잠시 동안 성공의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미가가 손수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을 보십시오. 미가와 그 가족들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레스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늘 보호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보호하는 동안 그 우상은 우리를 착취해요. 성공한 그 자리에 분명히 더 강력한 우상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시스템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고 더 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DC에서 스튜디오에서 살다가 직장을 잡아서 5bed가 있는 멋진 싱글 하우스에서 산다고 칩시다. 싱글 하우스에서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살다가 다시 여러분들 스튜디오로 다시 와서 살으라고 한다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롤스로이스를 타다가 현대차 절대 못 타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사람 욕심은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그 죄악과 그 욕심과 우리의 마음은 서로 자석 같아요. 자석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자석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골수를 쪼개어서 죄와 절단 내는 것은, 욕심과 절단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죄악과 마음은 자석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하는 발길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턴인 것이죠. Reversing the course of life. Reversing the direction of the life. 삶을 되돌이키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따라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는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양의 마지막 날 밤에 불 끄고 눈물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친해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의 눈물과 무릎으로 이웃과 친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물과 무릎으로 이웃과 친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수천 년간 기독교 역사 2000년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저지른 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 한 국가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른 민족과 나라를 파헤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갑질이라는 전쟁도 이 시대에서 많이 경험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저지르는 모든 전쟁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 도대체 이 전쟁과 갑질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군사력을 앞세우고 처참히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 얻은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모슬림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활짝 열렸다. 선교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Shame on you.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침략한 후에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우상, 그릇된 하나님의 모습, 처참히 짓밟는 하나님의 모습, 혹은 풍요의 신, 권력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단지파 군사들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세웁니까? 우상을 세워요. 그러한 모습이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은 우리의 적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적대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으로서 보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될 대상,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구원하시려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고, 그 세상이, 그 이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이고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건가요? 예,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면서 그냥 꿀이 팍팍 떨어지죠, 그냥. 예, 예, 지금 제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러분들 아니시기를 바라지만, 예, 처음에는 꿀물이 팍팍 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라 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같은 교우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받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이 더 커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힘들어요. 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것을 쓰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 대상이 잘못된 거 아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으로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에 눈물이 되고 무릎이 되고 땀이 되어서 힘의 논리,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굶어 죽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혁명 과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권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는 마음. 세 번째, 사랑의 눈물과 무릎으로 이웃과 친구하는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모든 문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린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자유 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의 권력에 순종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라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걷고 뛰고 있습니까? 말씀의 길, 회개의 길, 사랑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작은 예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